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를 받아야 된다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많은 돌에 맞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난, 또 종교적인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배척, 경제적 소외, 이 복합적인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몸이 힘든 것도 고난이고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또 물질적인 것도 고난이고, 또 건강에 위기가 오는 것도 고난이고요, 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이 고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고난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이제 고난주간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나눴는데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그냥 좀 잠시 그냥 없어지면 안 될까요? 꼭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그 괴로움과 걱정과,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그 고난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걱정됐을까? 뭐가 제일 고민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제자들일 것 같아요. 제자들. 그동안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동안에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문제는 뭐죠?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마지막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게 돼, 이별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몇 번 이제 많이 못 만나죠. 아마 예수님의 제일 걱정이라 그럴까요? 염려라 그럴까요? 기도는 뭘까? 이 제자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성령도 안 받았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무것도 지금 잘 모르는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겠지만 아마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도 역시 자기의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대속. 그럼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킨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성품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있어서 무슨 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더 강하게 하시려. 또 욥을 한 단계 더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말씀, 고난과 십자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요, 결정적인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돼. 1대1. 우리가 뭐 다 같이 고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1대1로 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금식했나요? 혼자 금식했나요? 에? 혼자 금식했어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제자들 데리고 갔나요? 뭐 가족들 같이 갔나요? 혼자 시험 받았나요? 혼자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제자들 없이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있고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다 뭐예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디 휩싸여 가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뭐 옆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의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내 혼자서 단독적으로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일이라. 믿음의 순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겪는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희가 히브리서 전체를 이번에 한번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고난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 아무나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사랑하시는 사람. 여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택하신 사람. 주님이 택했어.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했죠. 그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연단, 훈련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뭐를 하신대요? 채찍질을 하신대요.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훈련시킨다. 연단을 견뎌내라. 훈련을 시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아들같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누구처럼 연단시킨다고요? 예수님같이 훈련시킨다. 예수님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금식하셨죠. 엄청 조롱당하셨죠. 매를 맞았죠. 예수님 막 사람들이 막 멸시했죠. 온갖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온갖 여러 가지 환난을 다 겪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도 훈련시키고 또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냥 뭐 이른 나이에 사역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하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연단이 없는데요. 훈련이 없는데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게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별로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훈련시킨다. 나는 훈련이 없는데 연단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함같이 아들이 받는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 아들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그런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연단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연단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는 걸 사랑하시는 걸 사랑. 야곱이 연단을 받았죠. 다윗이 연단 받았죠. 훈련받았죠. 요셉이 훈련받았죠. 모세도 훈련받았죠. 여호수아도 훈련.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훈련받, 연단받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죠. 그래서 아나니아 밑에서 3년을 연단받아요. 훈련받아요. 그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밑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몇 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연단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거룩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할 수 없죠? 인간은 죄가 있잖아. 그런데 거룩하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누구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제자 훈련, 우리 무슨 많은 훈련들. 훈련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뭐가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함이,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냐? 바울은 초반에는 믿음을 강조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엄청 강조해요.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초반에는 다 뭐로 시작해요? 믿음. 그러나 로마서든 갈라디아 나중에 뒷부분은 다 뭐예요? 행함이야, 행함.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신.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야. 귀신에게 공격받는 자는 그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은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삶에 그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가 단지 그냥 잠자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분별을 해야 된다. 영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뭐예요?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그 분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요,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죠.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 그럼 우리가 불교나 내가 수행하는 거죠. 우리가 뭐 수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봅시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괴로움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연단받은 사람과 연단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단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과, 여러분, 모세가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연단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또 가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있었던 거예요? 80년. 와. 자. 40년을 광야에서 이미 훈련 받았어.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아니 나 40년 동안 했는데 또 가요? 또 가요? 그 대신 이번에 지도자로 가라. 우리 그 마곡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 이번에 감리사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군대를 2번 갔어. 2번. 군대를 왜 2번 간지 알아요? 한 번은 그냥 사병으로 갔고 한 번은 군목으로 갔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목사 근데 그것도 또 군인을 또 지원해서 간 거야. 몇 번 간 거예요? 2번. 남들은 군대 한 번 가는데 본인 2번을 갔다는 거예요. 물론 2번째 갈 때는 뭐예요? 목사로 간 거죠. 목사로. 저도 군대 훈련소 끝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군성교사로 이제 주일만 가서 목사로 갈 때는 뭐 재밌죠. 뭐 장교들하고 같이 뭐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생각. 여러분 그 한 번의 고난을 통해서 2번째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이미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또 2번째 광야를 갈 때 모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나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구장창 원망하고 불평하지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말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저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걸 모세가 하나님 그렇다고 다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설득해. 하나님 좀 참으시라고.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만큼 뭐가 잘 된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또 태어나서부터 왕궁에서 또 왕자로 또 뭐 애굽에서 뭐예요? 훈련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80년을 뭐 받은 거예요? 훈련 받. 하나는 애굽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았죠. 평민이 아니었잖아요. 왕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고. 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않죠?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또 뭐예요? 양을 쳐. 양치는. 저도 좀 한 일주일이나 뭐 이런 여유 시간을 준다 그러면 목장을 가서 나도 양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뉴질랜드 있을 때 그런 거 좀 해볼 거 그랬나 봐요. 그 목장이 많았거든요 주변에. 양치는 거. 왜?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뭐를 쳤어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다윗 양을 쳤죠. 모세도 뭐예요? 양을 쳤다. 목동을 좀 그 횡성 가니까 그 목동이 있더라고. 좀 전화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 그런 거 좀 훈련 받을 수 있냐고. 양이요. 그때 그 횡성 가서 보니까 양이 막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와요. 막 우리가 먹이 주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막 먹이 먹고. 나중에 또 그 목자가 부르더라고. 들어와. 저녁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들어가더라고. 진짜 그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성경에 진짜 양을 쳐야 돼. 양을. 여러분 다윗도 양을 쳤죠. 모세도 양을 쳤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열매. 여러분 훈련 받은 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강해져라. 강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왜 받아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하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걸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요? 그 독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뭐 독을, 사람의 말을 얘기하더라고, 말.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 무슨 독을 뿜는 것처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막 상처 주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런 독을 뿜는 사람들. 뱀이 독을 뿜듯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온갖, 여러분 예수님도 온갖 욕먹는 거, 조롱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 막 조롱당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고 막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막 약 올리고 막 예수님의 명예를 막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거기에 휘청거리거나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묵묵히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묵묵히. 무슨 주변에서 무슨 난리를 치든 뭐라 하든. 그리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근데요, 이게 저도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신자 때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그게 돼.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아요.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거기에 막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누가 뭐 어떻게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동족들이 뭐라고 하든 이방민족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선교사들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 화난다고 막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으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 고난은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간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은 강한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다. 바울도요, 몸이 약했어.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나에게도 왜 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육체에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해결을 안 해줘. 해결을 안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다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랑한다.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다.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게 사용하면요, 강한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연약함이거든요. 연약함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막 잘생기고 막 무슨 연예인들처럼 막 몸이 막 풍채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막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사람들이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멋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외모만 보면 좀 불쌍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 저기 메시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 저게 무슨 메시아야. 뭐만 보고? 외모만 보고도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키가 작아. 제가 애들이 얘기 드렸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3년 저기 뭐야 6.25 때 유경수 여사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다고. 유경수 여사 어때요? 키가 그냥 그 아버지도 어떨까? 그 아버지도 키가 크겠죠. 박정희가 얼마나 떨렸는지 그 유경수 여사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살지는 않고 그냥 못 모르고 결혼만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은 두 번째 결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들었는지, 근데 남편 집을 전쟁 때거든요. 6.25 전쟁 때 부산 그쪽에서 찾아가 인사하러 가는데, 피난 가서 거기서 인사하러 가는데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가는데 맨정신에 못 가가지고요. 박정희가 그 당시 이제 중령이었어요. 중령. 술을 엄청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인사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유경수 아버지가 어떻게 받겠어요? 저 무슨 상견례 인사하러 오면서 술 먹고 온 사람이 누가 있냐? 안 된다. 어떻게 예의가 없이 술을 먹고 아무리 군인이라도 술 먹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어딨냐? 또 두 번째 뭐가 작아요? 키가 작다. 저런 키가 작아서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저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말이야 무시해버린 거야. 근데 유경수는 대단한 거야. 키 작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전쟁 끝나고 다시 이제 본래 집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해. 그때는 이제 인사만 한 거고 결혼을 안 했어.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피난 와서 충청도로 아마 저쪽 원래 집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가지고 그때 유경수 여사가 딱 잡는 거야. 박정희를.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저기가 그 주례 보는 목사님이 우리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유경수잖아. 영수는 누구예요? 당연히 남자잖아. 박정희는 정이니까 뭐예요? 여자잖아. 그냥 그래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지만 그 주례사가 뭐 누군지 알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을 올리겠습니다. 아니라고 거꾸로 됐다고 막 유명한 일화야. 유명한 일화야. 이름도 여자 이름이죠. 키도 조그마죠. 장인 인사하기가 두려워서 술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인사하러 갔죠. 근데 유경수 눈에는 이 사람이 키도 조그마고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뭔가 믿음이 간 거죠.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키 작다고 무시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 부산에 그 풍성한 교회가 두날개 제자 훈련 받은 거기도
어떤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데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잘 키 작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사할 때 보니까 키가 제 요 정도. 그래서 와, 이렇게 키가 조그마신 분인데 참. 네. 뭐 무슨 큰일 나는데 키가 문제 있나요? 아니. 근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뭐를 해요? 네? 판단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무시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아주 그냥 힘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누가 봐도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외모를 사람들은, 제자들은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강함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약의 바울과 제일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누구야? 다윗이에요. 이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뭘까요? 솔직해. 솔직하다는 게 뭐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뭐예요? 드러낸다.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여러분, 시편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시편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적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적들이 둘러쌌습니다. 적들이 나를 막 조롱합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바울도 마찬가지. 그럼 욥기도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실패로 봐요. 아, 저 사람 실패했어.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게 욥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노예로 팔려가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거기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완전히 실패했네요? 아니죠. 실패한 거 아니죠. 오히려 더 연단받고 성숙되고 변화돼서 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봐요? 실패했다고 봐.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성장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날 뭐 했을까요? 막 잔치를 벌였겠죠? 자기들이 뭐 했다고? 승리했다고. 예수는 실패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3년 동안 죽어라. 뭐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온갖 뭐 난리를 쳤지만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서 뭐야? 죽지 않았냐. 예수는 뭐자다?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해버려. 부활해. 실패가 아니죠. 영광이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창피하다. 너무 힘들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막 더 힘들게 해. 그것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 공동체가 같이 도와줘야 돼. 오늘 이것을.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당사자는 혼자야.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옆에서 그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게 26절이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것이 교회를 말이야. 이게 공동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요 힘들죠. 왜? 고난이 올 때 자기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이제 더 개인적인 사회가 돼가지고요. 이제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말 안 해주면 몰라요.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야, 너 혼자 고난 잘 견디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서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이것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한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이 누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그 고난을 승리하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뭐예요? 기뻐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이기는 것이.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3장 15절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 연단이죠.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본다.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 여러분 한 번 그 고난을 통과하면 두 번째 오는 고난, 세 번째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통과할 수 있죠.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또 뭐예요?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품는 자가 된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자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로. 위로의 사역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자. 어떤 사람이 자기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 있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몸이 많이 아팠어. 그러다 회복이 됐어. 그러면 자기처럼 몸이 아픈 사람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 또 회복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사명이다. 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응?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온갖 고난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위로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뭐예요?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와 같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위로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단지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도 내 모습대로 살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성숙해져서 이제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나 따로 예수님 따로 했는데, 야,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했어.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고난은 연단이다, 훈련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변화돼야 안 돼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집에만 하루 종일 있어봐요. 변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막 전도하고, 막 찾아가고, 막 성도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그러면 고난이 있죠. 근데 고난을 피하겠다고 집에서만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봐야죠. 그럼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난이 없죠.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혼자서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막 신방하고, 전도하고, 움직이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강해져. 여러분, 이 물고기가요, 물고기는 그 물, 막 내려오는 물 있죠. 막 그런 물을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화대교 고수부지 가면 막 물이 막 그 한강으로 내려오는 데서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하거든요. 물살이 엄청 세요. 그 사람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막 준치라고 엄청 큰 물고기를 막 잡아요. 근데 물어봤어. 아니, 물살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야, 그 낚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물고기가 그 물살이 센 거를, 올라가는 거를 좋아한대. 야, 사람보다 낫다. 물고기가 물에 휩쓸려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 그거를, 야. 인간은 그냥 그 물에 뭐 해버려요? 휩싸여 버리잖아요. 유행에 따라가 버리고, 사람들 말에, 환경에 그냥. 예?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대. 야, 물고기한테 배워야 돼. 고난이 뭐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이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